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요즘은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38만 명이 나왔다 그럽니다. 매일매일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이 200명이 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60이 넘는 그런 참 연로한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압니다. 어쨌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신앙을 지켜야 되고 언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썩지 아니할 것을 수입으로 삼는 그 수입에는 손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 속에서 참으로 우리들이 취해야 될 것을 바로 취하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줄 아는, 구별할 줄 아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을 지켜나가고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고 더욱더 참 급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든든한 믿음 위에 참 여러 가지 구비할 것을 갖추어서 참 소망 가운데 살고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이것이 다 끝이 나고 예전에 그 자유롭던 시절로 돌아가서 목 놓아 하나님께 외쳐 부르며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참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말씀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여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선이 내게 갚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어주
성령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3장입니다. 영원토록 영원한 말씀
시간에는 교동문 32번입니다. 교동문 32번입니다. 교동문 32번입니다. 목소리를 맞추어서 한 절씩 바꾸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증인이 하고 옵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장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이름으로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아멘. 이제 임태규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나왔습니다. 저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높고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주님 앞에 나오기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남에게 준 상처는 쉽게 잊으면서 내가 받은 상처는 평생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교회에서는 의인처럼 행동하면서도 세상에서는 죄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맡기기는커녕 내 것은 조금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시고 고난 중에도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으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명정대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의 재임 기간에 더욱 견고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나라, 예배가 살아있는 나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생동하는 봄을 느끼는 것이 이번만은 아닐진데 특히 올해 봄은 더욱 생동감이 느껴지는 것은 코로나가 최정점에 도달해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듯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둬들인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도할 수는 없지만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적은 무리지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때에 붙잡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순종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서 셈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 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태평교회를 세우셨으니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풍파에도 쓰러지지 않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머리 숙여 경배하는 성도들의 감사와 회개와 간구를 드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74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25절, 26절, 27절 세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이번 주부터 우리 주일 학생들을 3주 동안 가르칠 공과의 내용이 절제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절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지금 아마 이 절제라는 걸 요즘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그네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사갈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사갈지 내일 이사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젊으니까 아직 이사갈 날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든지 건강하니까 이사 날짜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나서 무궁세계로 옮겨갈지 모르는 우리들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사갈 준비하는 것이 알맹이 생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사갈 때 두고 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이며 행인입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면서 멸망, 패망으로 가든지 영생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멸망도 아니고 영생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을 25절에는 이기기를 다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싸우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악령과 싸웁니다.
사망과 싸웁니다. 죄와 싸우는 우리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에게 소속되었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생활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서 다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는 중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전투는 휴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전투를 다름질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최고의 힘을 다 써야 하는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싸움이 없는 때는 없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이기는 거 아니면 쥐는 거 둘 중에 하나만 있습니다. 이기면 영생을 얻습니다. 쥐면 영원한 자유를 뺏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는데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면 면류관을 씌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그 결과로 얻는 것은 썩은 것뿐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영생하면 한번 승리하면 그 승리로 얻는 것은 영생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참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가치가 있습니다.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입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입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입니다. 지금 내가 경쟁하고 전투하고 노력하는 것이 썩을 것을 얻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함입니까? 판단해 봐야 됩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 옛날에 보배롭게 여기는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배설물이 뭡니까? 내가 세상에 사는데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을 참 얻기 위해서 많이 흡수하는 겁니다. 많이 흡수해가지고 내가 세상 사는데 참 내가 사는데 꼭 필요한 걸 다 뭡니까? 참 취하고 난 뒤에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데 그걸 배설물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뽑아서 써야 되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뽑아서 참 취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닥친 현실의 처지와 환경 속에서 자기의 참 일 속에서 이 꼭 필요한 썩지 않을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지 현실에서 이거는 썩을 것이고 이거는 썩지 아니할 것이고 그걸 구별해가지고 썩은 것은 배설물로 버리고 썩지 아니할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썩지 않는 멸관을 얻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성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뭐 정치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뭐 무슨 일을 하든지 썩을 것은 그건 버리는 겁니다. 썩지 않는 그것은 알맹이입니다. 이 알맹이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수입이 좀 더 많으냐 적으냐 이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좀 더 고생이 되느냐 편안하느냐 이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더 나은 부활을 얻느냐 아니면 더 좋은 부활을 얻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다툼이고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 이하에는 불로 사람의 공력을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건 기본적으로 얻었지만 전투를 하면서 승리한 것이 하나도 없으면 이 땅에서 썩지 않은 것을 하나도 마련한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력은 우리의 작품들입니다. 영어로 하면 워크입니다. 이 공력을 불로 시험을 하는데 이것이 불에 타면은 손해를 당한다는 겁니다. 해를 입습니다. 그 해를 입는 것은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구원을 얻지만 불 가운데서 몸만 겨우 건진받은 것과 같은 그런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회 생활을 하든지 학교 생활을 하든지 하는데 사실은
껍데기는 직장 생활이지만 내용은 뭐지요? 마귀와 사망과 죄와 싸우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썩지 않을 것,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도 그 생활하면서 마련하지 못하는 겁니다. 썩은 것은 왜 존재하지요? 썩은 것은 뭘 위해서 존재하지요?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전투에서 패전하면은 몸은 그냥 기본 믿음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겨우겨우 얻었지만, 그렇지만 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썩지 아니할 것을 마련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도 마련 못해서, 내일도 직장생활하면서 하나도 마련하지 못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는 데려감을 당했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정리하면서 나는 오늘 하루 썩지 아니할 것을 얼마나 마련했습니까? 오늘 하루 완전히 패전해서 썩지 아니할 것을 하나도 마련하지 못했습니까?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참 썩은 것은 많이 마련했는데 썩지 아니할 것은 하나도 마련하지 못했다면 오늘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그 실패라고, 그걸 실패로 여기면 그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를 믿으면서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시키고 육의 것을 신령한 것으로 변화시키고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를 시키는 전투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이기기를 다투는 삶이고 싸우는 삶입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데 뭐가 없으면 안 되지요? 이 썩지 아니할 것을 얻는 전투에서 이기는 방법이, 이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길 수 있는 제일 큰 요령이 뭐냐 하면은 두 글자로 뭐라 말이죠?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썩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절제가 없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우리는 절제입니다.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무슨 일에 절제하지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제는 성공을 위한 자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제가 없으면 성공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는 자기가 목표하는 성공에 필요한 재료도 되고, 두 번째는 기술도 되고, 세 번째는 노력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또 재료만 있으면 됩니까? 뭐도 있어야 되지요? 기술도 있어야 됩니다. 재료도 있고 기술도 있지만 뭐가 없으면 안 됩니까? 몸을 움직여서 땀을 흘리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됩니다. 그러니 참 우리는 절제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항상 바위 위에, 우리 저 어디 경치 좋은 데 가면은 뭡니까? 큰 바위에 한자로 이름 같은 거 많이 새겨놔서 조선시대 500년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 뭘 새겨야 되지요? 절제를 새겨야 돼. 절제해야 돼. 절제해야 돼. 절제. 그러니 집을 지으려면 이 집을 만들 재료도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재료가 있어도 뭐가 없으면 안 되지요?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됩니다. 재료도 있고 기술도 있으면 됩니까? 아무리 재료도 있고 기술도 있어도 뭐가 있어야 되지요?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하는데 재료도 되고, 성공하는데 기술도 되고, 성공하는데 노력도 되는 모든 것이 되는 것이 두 글자로 뭐라 말입니까? 그게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절제. 근데 요즘 너무너무 절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막 끝장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끝장을. 세상에서는 끝장을 봐서 죽으면 끝날지 모르지만 죽으면 끝입니까? 이제 영원한 시작입니까? 영원한 시작입니다. 영원한 시작.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절제를 잘 못해가지고, 절제. 내가 이제 우리 집에 애 셋 다 내가 운전을 연습시켰는데, 아이들 연습시킬 때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빨리 가고 싶어요. 나는 과속하지 말라고 막 뭐라 해. 그럼 엄마가 타가지고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해주라고 막 뭐라 하는 거야. 과속해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이들, 엄마는 무조건 애 편이라는 걸 그때 가서 과속을 해가 죽든 살든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라는 거야, 무조건. 나보고 나쁜 사람이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가 혼자 운전할 때는 지 마음대로 하는 거. 내가 어찌합니까? 내가 없는데 지 혼자 운전할 때는 마음대로 하지만 배울 때는 정상적으로 해라. 규정대로 해라. 배울 때는. 그렇게 해서 싸웠어.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가 없단 말입니까? 절대 없어. 그래 운전도 잘 못하면서 운전대 잡고 마음대로 가다가 칵 막으면 가족 다 죽어요. 그 한 사람이 절제를 못하면 온 가족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참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참 이 절제라는 거, 이 절제는 알맞게 조절하는 겁니다. 알맞게. 예? 알맞게 조절해서 적합하게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는 게 절제입니다. 그러니 참 절제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싸워야 되지요? 누구와? 자기와 싸우는 겁니다. 자기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참 웃는 것이 좋은 것 같아도 무조건 웃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웃어야 될 때는 웃어야 되고 또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되는 게 이게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해야 될 때는 아무 말도 안 해야 되지만 불이익이 오더라도 남이 나보고 욕을 하더라도 말을 해야 될 때는 말을 하는 게 그게 절제입니다.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침묵을 지켜야 될 때는 침묵을 지키고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도 낼 줄 알아야 되고 꾸중을 해야 될 때는 꾸중도 해야 되고 또 책임져야 될 때는 책임도 져야 되고 이게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은 자기가 목적하고자 하는 일에 관련된 모든 것을 낱낱이 조사해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를 적절히 구비해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잘 조절하는 게 이게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어쨌든지 이 절제는 필요한 것을 갖추는 게 절제고 불필요한 것은 없애는 게 절제입니다. 그래 절제는 다른 말로 하면 조절입니다. 뭐지요? 조절. 잘 조절해야 되는 겁니다.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 제일 조절 못하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사람입니다. 짐승은 절제를 한번 잘못하면 생명을 잃는 겁니다. 이 짐승을 잡는데 뭘 가지고 잡습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덫입니다. 하나는 철제 덫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짐승이 최고로 좋아하는 고기를 딱 갖다 놓으면 짐승이 고기 먹고 싶어서 바깥에서 딱 봅니다. 그 사람은 딱 보고 이거는 들어가면 잡힌다는 걸 알면 안 들어가요. 들어갈 바보 없어. 근데 짐승은 고기 먹고 싶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고 있다가 결국은 들어가서 탕 먹으면 착 하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절제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남는 것도 아니고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만큼 갖추는 것, 이게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치우치면 안 됩니다. 치우쳐서 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기도만 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다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만 읽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 어떤 사람은 찬양만 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아니라 기도도 적당하게 하고 성경도 적당하게 하고 찬양도 적당하게 하고 교제도 적당하게 하고 전도도 이 구비해서 두루두루 필요한 것을 갖추는 게 이게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다 갖추어서 부족함이 없게 온전한 구원을 만들어 나가는 게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 그러니 참 옛날에는 집집마다 형제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형제가 많았어요. 예수님도 보니까 육신의 남동생만 4명입니다. 예수님까지 하면 5입니다. 거기다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여자 자매들 2 이상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옛날에는 형제가 많았어요. 아버지 엄마보다 누가 더 무섭습니까? 형이 더 무서워, 형이. 그래가지고 그냥 막 얼마나 형제가 많으니까 그것을 그냥 안 죽고 살려면 그냥 절제하고 그냥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이런 걸 배워가지고 튼튼한 사람으로 자라났는데 요즘은 집집마다 애가 몇입니까? 하나 아니면 빵입니다. 하나 아니면 빵. 절제가 없어. 그러니까 애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옛날에는 하나 잘못하면 아버지보다 형한테 그냥 줘 터지고 맞고 엉망진창이 되고 그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컸는데 지금은 집집마다 애가 하나 아니면 빵 아니면 많으면 2, 셋 있는 집은 미개인 집입니다. 우리 집은 미개인 집입니다. 셋인데 우리 때도 셋은 미개인이라 그랬는데 그러니 뭐 자녀들이 해달라면 다 해줘. 그러니까 자라나면서 인내가 없어. 자라나면서 절제가 없어.
자라나면서 이런 걸 참 인내하고 절제하고 노력하고 야단맞고 하는 이런 게 없이 자라니까 무엇에 자란? 온실 안에서 자라는 화초 같아요. 온실 안에서 자라는 화초가 잘 큽니까? 못 큽니까? 그래 나는 그 전에 이 화초를 기르는데 매일매일 간접 햇빛만 받다가 내가 야 이거 햇빛을 바로 못 받게 해서 이 나무가 좀 안 좋나 싶어갖고 옥상에 갖다 놔서 하루 있다가 왔더니 하얗게 다 타버리더라고. 매일 햇빛을 받고 큰 거는 햇빛을 받아도 되는데 안 받고 큰 걸 한 번 내놨더니 하얘졌더라고. 다 못 쓰게 됐어요. 온실 안에서 크면 그리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아이들은 자라면서 노력할 줄을 몰라. 뭐 맘마보니 엄마가 다 해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해줘 그냥. 그러니까 저는 우리 때는 자라면서 다 해주는 게 어렸습니다. 나는 초등학생 때부터 돈 벌어서 내가 쓸 걸 내가 벌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그래가지고 초등학생 때부터 동화 읽고 조선 읽고 신문 돌리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돈 벌면서 컸는데 요즘 아들은 이것도 까딱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그래가지고 뭘 할 줄을 몰라. 그래가지고 대학교까지 다 나와가지고 결혼하고 이 사회 나가니까 결혼하니까 참을 줄 몰라. 양보할 줄 몰라.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쨍 하면 끝장나버려. 그래서 이혼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리고 뭡니까? 이 좀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래서 뭡니까? 대한민국에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40명 가까이 돼요. 하루에 매일매일. 매일매일 자살하는 사람이 40명 가까이 돼요. 이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1년에 13,000명이 넘습니다. 한 달에 1,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참을 줄 몰라. 견딜 줄도 몰라. 절제가 없다는 겁니다. 다 해줘. 이러니 아이들이 제대로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초 속에 있었던 애들이 군대 가고 하면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애들이 어른 되면 양보할 줄 알아요? 뭐 타협할 줄 알아요? 세상이 엉망되는 거지. 그러니까 힘들어도 참 힘든 것을 이기고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줄 몰라. 그래서 참 우리 썩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도 절제인데 그 중에서 절제하는 것 중에서 요즘 제일 절제해야 되는 게 뭡니까? 뭐 절제해야 되지요? 내 딱 보니까 그 주일 학생 중에 절제할 제목을 30가지 갖다 놨는데 그 30가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절제할 때 자는 것이라 해놨더라고. 어떻게 50년 전에 맞는 공과가 지금 이렇게 맞는지 모르겠어. 우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만큼 성령의 사람 맞죠? 자는 게 제일 먼저 나오지요. 요즘 잠자는 거 절제 못해서 다 망했어. 엉망진창이야. 그러니 어두우면 자고 밝으면 일어나서 일해야 되는데 이 잠을 안 자 이것들은 엉망진창 개판이 됐고 말았어요. 그게 자는 거. 그러니 옛날에는 10시만 돼도 다 잤는데 지금은 10시 되면 잘 생각들을 안 해요. 그러니 우리도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새벽기도에. 밝을 때 일하고 어두울 때 자는 게 창조의 섭리입니다. 창조의 섭리. 그래 아침이 됐을 때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일으켰지 캄캄할 때 창조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밝을 때 자, 어두우면 안 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참 이건 이 순간의 삶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좌우하는데 이 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현재가 없는 미래가 없어요. 과거가 없는 현재가 없어요. 지금 현재 내 모양은 과거의 결과입니다.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내 미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를 갖다 뭘 심을 건지. 그러니까 영원히 되풀이 되지 않는 하루입니다. 내일 하루도 영원히 되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영원히 되풀이 되지 않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데 참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실패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뭐 해야 되겠지요?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새벽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솔직히 뭐 새벽기도입니까? 새벽 4시 화내요. 그런데 요즘은 새벽 4시에 되면 일어나야 되는데 새벽 4시 되면 인제 자. 이러니 망할 세상이 안 됐습니까? 이러니 세상이 제대로 된 겁니까? 그러니 새벽기도 한번 하려고 하더라도 얼마나 조심해야 되고 그래 새벽기도 하려면 적어도 4시 반에는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5기 새벽기도. 그럼 4시 반에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씻고 세수하고 닦고 옷 입고 교회까지 오려면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적어도 하루에 몇 시간 자야 됩니까? 작게 자도 한 6시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4시 반에 일어나려면 한 10시나 10시 반은 잠 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부득이하게 일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예외로 있긴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거의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잘나면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새벽 기도 하나만 바로 하려도 모든 삶이 다 정의됩니다. 쓸데없는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처럼 밤에 잠 안 자고 뽀글뽀글 한 데 없어요. 해외 가면은 해 딱 떨어지면 문 닫아요. 그때부터 저녁에 집안에서 식구들 빼 있다가 이렇게 자는데 우리나라는 해 떨어지면 그때부터 시작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는 저녁 10시만 되면 모든 라디오에서 뭐가 나왔지요? 청소년 여러분, 밤이 기뻤습니다. 밤 10시만 되면 모든 데서 밤이 기뻤습니다. 이제는 잠자리에 듭시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그거 방송이 다 나오는데 요즘은 밤 10시 되면 이제 초저녁에 이제 시작이야, 발동이. 새벽 2시는 돼야 조금 무르익었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학교도 제때 못 가고 맨날 결석하고 교회 오면 그냥 막 정신 못 차리고 자고 이래갖고 어떻게 참 삶이 바로 됩니까? 잠자는 일에 절제하여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루 시간 중에 제일 귀중한 시간, 남에게 방해받지 않고 자기를 개발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새벽에는 전화 와가지고 방해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 방해받지 않고 딱 한 5시부터 7시까지 아니면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딱 2시간 매일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을 그러니까 참 먹는 거 제일 먼저는 잠자는 거, 두 번째는 뭐 절제해야 됩니까? 먹는 거 절제하지 못해서 몸을 망치는 사람, 망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짐승은 절대로 많이 먹어서 살쪄서 못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호랑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리 되면 몸이 비대해지면 사냥 못해요. 자연적으로 도태돼서 죽어요. 호랑이 많이 먹어서 살쪄가지고 사냥 못하는 호랑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자도 마찬가지고 치타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날씬한. 근데 사람만 절제를 못하고 마구마구 먹어갖고 일이 돼가지고 건강을 망치고 그게 참 엉망이 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50년 전에 만든 공간인데 절제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잠자는 거, 두 번째가 먹는 겁니다. 먹는 거. 먹을 만큼만 먹으면 되는데 안 먹어야 될 걸 먹어서 몸 다 망치는 거예요. 그것도 습관이 되면 매일매일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소는 매일 풀만 먹어도 이 지구상에서 최고로 제일 좋은 소고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소가 아니기 때문에 풀만 먹어갖고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얼마나 이 풀을 먹어서 완전히 소화시키려면 얼마나 씹습니까? 또 씹고 넣어놨다가 꺼내서 또 씹고 그래가지고 소고기를 만드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 참 25절에 보면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썩을 멸류관을 얻을 사람도 노력을 하는데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얻으려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절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피눈물을 흘리고 운동합니다. 제가 뭡니까? 국가대표들 운동하는 걸 옆에서 본 적이 있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마라톤 대표 운동하는 거 본 적이 있는데 거품을 물고 운동하기 때문에 절대로 운동할 때 부모를 못 보게 한대. 그거 보면 눈물 나가지고 운동 못 시킨대 부모가. 힘드는 거 그냥 그렇게 힘들게 해도 그 사람들이 얻는 건 썩을 것을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절제하는 것은 돈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 아닙니다. 명예를 위해서 절제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부귀 영화나 권세를 위해서 절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절제하지요? 세상의 권세나 돈은 와도 금방 가버려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할 것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는 우리들이니까 얼마나 절제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른 일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지 이 절제를 제일 잘하는 방법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지호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절제하게 되고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성경 읽으려고 하다 보면 절제하게 되고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 절제되고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건 다 멀리하고 안 하고 참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건 하게 되고 이런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 25절, 26절, 27절 중에서 절제를 길게 설명한 부분이 어느 걸까요?
절제를 길게 설명한 부분이 어느 걸까요?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뭐하게 함? 복종하게 함. 이게 절제입니다. 이 절제를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 놀고 싶어도 몸을 쳐서 안 노는 겁니다. 이 세상 보면은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그 뭐 중고등학교 때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면은 그거 가지고 평생을 써먹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때 열심히 안 해서 늦게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못해. 그러니 그 참 중고등학생 때 그냥 그때 그 참 좀 성실하게 해서 좀 열심히 몇 년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서 공부 좀 잘하면 대학 졸업해봐야 뭐 군대 안 갔다 오면 23살 되면 졸업하는데 23살 되면 졸업해가지고 100년, 100살 살 때까지 배워봤는데 그걸 절제를 못해가지고 그때 몇 년 그 뭡니까 삐나가면 한 평생 7, 80년 동안 고생한다는 거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7, 80년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영생.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배후가 결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라고 하는 것은 뭘 치는 거지요? 누가? 27절에 나온 대로 누가? 내가 무엇을? 내 몸을 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쳐서 그래서 복종시켜서 참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고 적절하게 해야 되고 이걸 절제하여서 그래서 참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구원을 이루도록 만드는 게 이게 절제입니다. 그러니 이 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라도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쉬고 싶은 대로 다 쉬고 그러고 뭘 합니까? 뭐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영혼을 내다본다는 우리들이 얼마나 절제하고 조절해야 됩니까? 그래서 절제할 것 중에 절제할 것 제일 먼저 뭐부터 절제해야 되죠? 뭐부터? 자는 거, 잠자는 거. 두 번째는 뭐? 먹는 거, 노는 것도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맨날 잠만 자도 안 되고 맨날 잠은 안 자도 안 되고 잠은 꼭 필요한 시간에 딱 필요한 만큼만 잠 너무 많이 자도 몸이 망가집니다. 너무 적게 자도 몸이 망가집니다. 먹는 것도 딱 조절해가지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세 가지를 적절히 조절해서 참 몸에 필요한 만큼 딱 먹고 그리고 먹지 않고 운동도 뭡니까? 운동도 자기 몸을 괴롭히는 겁니다. 걷기 싫고 움직이기 싫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몸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운동 반경이 점점 줄어들면 침대에 누워있다가 골로 가는 거죠. 자꾸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적절하게 운동해야지 움직이기 싫다고 안 움직이면 점점 몸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것도 절제입니다. 필요한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가꾸고 그리고 참 이 뭡니까? 생명의 멸류관, 썩을 멸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멸류관을 다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절제는 누가 하는 거지요? 내가 무엇을 쳐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필요한 것은 하고 불필요한 것은 하지 말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섬기는 매일매일 기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절제가 없는 세상에 잘 조절해서 해야 될 일은 열심히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가 하나님의 신사를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330장입니다. 몸에 복수여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영육이 강건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를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참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진리로 등불을 밝혀 헛된 일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복된 길 걷게 하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코로나가 지금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확진자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확진되지 않고 잘 넘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것이 빨리 정점을 지내서 이제는 내리막이 돼서 이 코로나가 끝이 나고 참 예전으로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등교회 하나님이 기적같은 축복이 나타나 많은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간증할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참 구원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 주일마다 제 앞자리에 앉아있던 백예지가 지금 확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예지 백관원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미자 집사님이 가족이 확진이 돼서 우리 참 염려가 돼서 혹시 옮길까봐 못 나왔고, 안혜심 권사님도 아들이 휴가 갔다고 그랬죠. 휴가 와가지고 복귀할 때가 됐는데 확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같이 있는 식구들이 걸려서 혹시라도 염려가 돼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정 집사님은 확진이 돼서 지난주에는 못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편히 남아있을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을 겁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다른 날보다 더 조심해서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